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어려움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같이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은 국어사전에 온유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어사전의 표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온유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부드러움과 온화함,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물론 비슷한 결이 있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그냥 여러분 단순히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부드럽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실까요? 단순하게 부드럽거나 착하거나 마음이 이런 온화하든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온유함이다라는 그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프라테우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프라우스든 프라테우스든 이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딱 한자로 명시하기가 좀 애매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말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온유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이 말에 정확하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 온유함이란, 이 프라테우스라는 말은 이 야생동물의 성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에요. 야생동물의 성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 그래서 자세히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해서 온유함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야생동물의 습성을 조련사가 훈련시키는데, 그 야생동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친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 거친 성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처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성품을 온유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좀 복잡하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연단하고 훈련이 되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온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온유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연단되어져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본능을 이긴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본능을 이긴다라는 게. 우리가 욱하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잘 욱한다. 그러면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뭔가 화가 날 만한, 내가 참다가 막 폭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프라테우스라는 단어에서 속해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정말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그 자기의 습성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품.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느냐?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본능을 이긴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지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어지고, 졸리면 자고 싶어지고, 일하기 싫으면 정말 피곤하고 그러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본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야. 성경이 말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도나 상태가 착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을 온유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인 스스로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본인 스스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온유함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시면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주님의 성품은 그 온유함 그 자체예요. 십자가라는 그 고통, 십자가라는 그 모욕감, 멸시,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본능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지? 라는 그런 본능이 자신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주님은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온유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는 강한 것을 잠재우며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기고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낼 줄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와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웃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상황 앞에서도 자신을 잘 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온유한 사람은 어디에다 두냐면 바로 주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말을 길들이는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길들이는 그런 사역사들은 말을 잘 길들여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본능을 굉장히 억제시킵니다. 말이 달리고 싶은데 말 주인이 타서 가만히 있으면 본능은 달리고 싶은데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박차를 가할 때, 말의 옆구리를 탁 쳤을 때, 그때서 비로소야 말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본인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한 상황에도 주인이 옆구리를 또 치면 말은 지치고 힘들어도 뛰어나가요. 그게 잘 훈련된 말이에요. 본능에 앞서면,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지 않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뭐 야생마나 길들여지기 힘든 말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타고 있는 사람이 멈추라고 해도 그냥 막 뛰어가고, 타고 있는 사람이 가라고 해도 난 안 갈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안 가는 거. 이런 말들이 야생마고 잘 훈련되어지지 않는 말이죠. 잘 훈련되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성질, 내 본능,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중심점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 우리는 온유함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딱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결국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그저 허허실실 웃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굉장히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십계명을 써주신 그 십계명판을 밑에 내려갔더니 광란의 음란함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버릴 정도로 모세는 그 정도의 괴팍함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아론이 더 온순해요. 모세의 형 아론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온화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론이 훨씬 더 온유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보다
모세를 훨씬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그걸 누가 보증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보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 모세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으니 너도 그렇게 지키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의 머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불평투성이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렵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합니까? 모세가 너는 왜 네가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지도자에서 내려놓으려고, 내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방과 소리를 지릅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 명령, 규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부드러워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드러워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착해서 온유한 것도 아니고 잘 웃으니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온유함은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 본능,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들은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는데, 근데 주님의 명령이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난 지쳐 있는데, 난 쓰러질 것 같은데 주님이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겠습니까? 희한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이 다 좋은 곳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어진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부함,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아간이라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강한 힘을 주었지만 그 힘이 오히려 처음에는 그에게 독이 되었던 삼손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물론 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일 수도 있지만,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온유함이 없다라면, 이건 내 거네, 이건 내가 소유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내 거야, 그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주어진 것이 방종이 되고, 그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사라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선하게 그리고 기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절제가 없고 주인을 향한 순종 없이 땅만 소유한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교만이 되고 욕심이 되어 오히려 그것의 삶이 집어 삼켜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이 교만함이 돼요. 그리고 욕망이 되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아서 그 땅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이 하나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베풀고, 때로는 나눠주고, 때로는 그 수확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땅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을 갖게 되면 절제가 사라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복권에 당첨, 로또에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스스로 잘 관리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독이 되어서 가족끼리 싸우고 분란이 생기고 본인이 타락하고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결국 이전보다 더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지만이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온화하다, 마음이 착하다, 이런 의미의 온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내 본능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맡기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프라테우스라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모든 생각들의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많죠. 그게 신앙의 삶이든 혹은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죠. 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뜻을 자꾸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연단이에요. 제자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왕 되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꾸 끝없이 요구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높아지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나는 자꾸 위에 올라가고 싶어.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늘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복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내 경험대로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본능은 그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요. 우리는 모난 사람이에요. 왜 모나겠습니까? 자꾸 내 안에서 내 성격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아무리 순둥순둥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참다가 폭발하면 더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에요. 그 모난 것을 뭘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모난 데를 자꾸 때리고 쳐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그 만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여러분, 잘 훈련되어지지 않는 말은 결코 레이스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런 말들은 또다시 연단시키는 대로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모든 경주마에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왜? 쓸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뛰쳐나가고 자기 멋대로 멈춰버리고 자기 멋대로 저쪽 길로 가버리고 자기 멋대로 뒤로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께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 앞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온유한 자가 결국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부드럽고 온화하고, 물론 이런 온유함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화만 내고 다니면 그것만큼 꼴불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연단하고, 그래서 때로는 부드러울 필요도 있고 때로는 온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를 참을 수도 있고,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를 참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의 기준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화를 내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화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뭔가 부드러워질 때도, 뭔가 온화할 때도, 뭔가 화를 낼 때도, 뭔가 분노해야 될 때도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는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노하게 하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인데, 내 인생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를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화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 기준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 온유한 삶인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죠. 본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본인은 본인이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 내가 그냥 가는 길이 맞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깨는 게 온유함이에요. 이것을 깨는 게 온유함이에요. 스스로를 관대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관대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나름 괜찮네.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름 잘 살아가고 있네. 이게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가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옹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땅이 주어졌을지라도, 많은 물질이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는 자가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본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인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때도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지금이 적긴데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니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랬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연단되어져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복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연로하신 분들, 또 지금 병상에 있는 지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고 고민하는 지체들을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온유한 자로서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